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8절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들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축복은 두 번째예요. 자, 지금 제가 계속 드렸던 말씀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어요. 자,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지만 동일 본질,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다. 동일 본질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똑같이 창조에 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동일 본질이에요. 그리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게 삼위격이 인격적이에요. 인격, person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사역, 창조와 구원 계획을 짜신 분,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 계획의 주인공으로 오시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속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대언자 파라클레토스로 인류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오늘도 지속적으로 무료 변론하시는 성자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그 구속사의 드라마의 총감독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태초에 계셨어요. 태초에 뭘로 계셨어요? 거룩한 영, 거룩한 영.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거룩한 영이 하코데시 루아흐라 그랬어요. 거룩한 영, 루아흐가 영인데 하코데시, 헬라어로는 푸뉴마 하교수 푸뉴마 홀리 스피릿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계셨고 창조에 관여하셨고 구속사의 드라마의 총감독으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때도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도 성령으로, 광야에 귀신의 유혹하는 자의 유혹받으러 갈 때도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았어. 그리고 공생애 동안의 역사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죽으시고 부활할 때도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네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예수의 영이고 예수를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제 그 성령이 파라클레토스로 위로자, 상담자, 헬퍼와 가이드가 되시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구원도 선물, 성령도 선물.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몸이 누가 거하는 전?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에서는 하코데시 루아흐라면 신약에서는 홀리 스피릿 푸뉴마, 하교수 푸뉴마예요. 하교수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보증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할렐루야.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성령께서 안 좋은 길을 막고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만남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혜사, 성령, 예수의 영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었다. 왜냐하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이 이제 이방으로 전해지는 그 중심에 사도행전 10장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8, 49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야, 이제 너희들이 나가서 내 증인이 되는데 성령 받고 능력 받고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는 데 있어서 그 중심에 사도행전 10장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그런데 그 사도행전 10장에 지난주에 고넬료에 대한, 고넬료라는 그 이름 자체가 귀족 가문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코르넬리 가문이고 권력 있고 권세 있는 그런 가문이고, 뿐만 아니라 가이사라
이달리아 부대라는 것은 정말로 권력이에요. 권력인데 그냥 권력이 아니다. 이거는 황제의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막강한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고넬료. 그리고 거기다 100명을 지휘하는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고넬료가 지금 이방 선교에 있어서 사도행전 10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머물렀던 복음이 이제 어디로 가는데 유럽으로 가고 이방인으로 가는 그 중심장이 사도행전 10장이고 그 중심 인물이 고넬료라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은 성령 시대니까 성령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고넬료에 대해서 준비하는 걸 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길을 준비해. 길. 성령 하나님은 사람을 인도해.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 목사님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뭘 해요? 사람을 인도하시고, 고넬료하고 베드로를 만나게 하는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복음의 중심이 되는 그 복음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가 사도행전 10장에 동시에 다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래서 지금 삼일체 하나님이 제목을 그렇게 만들어서요,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 고넬료를 보는데, 지금 성부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조금 뒤로 가면 이제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언자로 예수님이 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의 복음의 중심이 여기서 어떻게 또 그게 증명되고 있는가, 이것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지금 여기 역사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뭘 좀 보냐면, 지난번에는 고넬료 가문과 이달리아 부대와 백부장에 대해서 봤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뭘 좀 보려고 하느냐면, 고넬료의 지금 완전한 복음을 듣지 못한 고넬료가 신앙의 수준을 하나님이 어떻게 자랑하고 인정하는가, 성부 하나님이 고넬료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 그래서 오늘 2절부터 한번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개입하신 축복의 두 번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보세요. 고넬료라는 그 정말로 귀족 가문의 최고의 권력자가, 그리고 백부장이 100명을 지휘하는 그 지휘관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가, 자, 이때 당시에는 황제 숭배 사상을 가지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사자굴에 얼마나 화형을 당했어요. 황제 숭배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 황제 숭배 그 부대에, 황제 부대의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황제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엄청난 사건이에요. 잘못하면 반역자로 몰릴 수 있는데, 황제보다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성경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누구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뭐하더니? 기도하더니. 그래서 저는 오늘 고넬료의 신앙의 수준을 세 단어로, 경외와 기도와 뭐예요? 성경에는 세 단어로 구제, 요 단어로 압축할 수 있어요. 고넬료의 신앙의 수준이 경외와 기도와 구제의 세 단어. 그래서 여기에 경외라는 단어를 보면 한자로 경외는 공경할 경자예요. 외는 두려워할 외자예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존경함으로 두려워하다. 경외는 한자로 하면 존경함으로 두려워하다. 자,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공경과 두려움을 함께 가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이질적인 감정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공경이 있는 반면에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공경과 두려움을 함께, 이질적인 감정이 여기 같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냐?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태도를 말하는데,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뭐라고 딱 하는가 보세요. 잠언 10장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돼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 자, 그래서 이 경외라는 단어가 한자로는 공경과 두려움을 함께 지니는 마음이라면, 히브리어 헬라는 어떻게 됐냐? 히브리어에서 경외는 이르아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경외는 이르아인데 뜻은 두려움과 경외와 존경이 포함된 거예요. 존경. 자, 그래서 헬라어로는 포보스라 그래서 두려움과 경외심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면은 여기 원어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브메노스 톤 세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오스가 하나님이거든요. 갓, 엘로힘, 독일어는 곧. 그래서 포브메노스는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이런 뜻이에요.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이게 두 가지를 같이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원형이 포베오마인데, 그래서 성경적인 경외는 뭐냐? 우리 성경적으로 경외한다 그러면 폭력 주인을 피하고 싶은 공포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두려워하는 거는 압도적이고 크고 거룩하신 존재 앞에서, 압도적이고 크고 거룩하신 존재 앞에서 나의 작음을 철저히 깨닫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를 매 순간 의식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을 매 순간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게 여기는 마음, 이게 성경적인 경외예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경외는 뭘 표현하느냐면 실망을 시켜드리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운 마음이 바로 경외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집 가문의 자식이야 그러면 내가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예의를 갖추잖아요. 아버지 앞에서는 함부로 말도, 아버지의 조남도 함부로 안 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잖아요. 오늘날은 그게 다 깨져버렸어. 제가 오늘 새벽 설교 준비하면서 진노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도덕적 붕괴의 거룩한 반응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도덕적 붕괴에 대한 거룩한 반응이 진노래. 그러니까 오늘날 도덕적인 붕괴가 다 왔어. 자식이 아버지를 때리기도 하고, 학생이 선생님을 때리기도 하고, 학부모가 선생님을 때리기도 하고, 뭐 고발하기도 하고, 이게 도덕적인 붕괴가 온 거예요. 도덕질을 해도 뭐예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니까 죄를 져놓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도덕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붕괴된 것이, 그 붕괴의 거룩한 분노가 진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반대로 경외는 사랑이 빚어낸 거룩한 조심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조심성.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뵈면 죽었어.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죽었다라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9절부터 12절에 안 죽은 사람들이 나와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명의 장로들이 올라와서 하나님을 배웠고 먹고 마셨더라.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고넬료의 신앙의 수준이 거룩한 조심성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압도적이고 크고 거룩하신 존재 앞에서 매 순간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하나님이 가장 인생의 중심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그 거룩한 조심성을 가지고 살았던 게 누구다? 고넬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방인 그 고넬료가 황제 숭배의 중심에 있는 이 최고의 엘리트 가문의 최고의 권력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이 오늘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태도,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믿어지는 상태, 이것이 경외다는 게 경외. 자,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참된 경외는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참된 경외는 삶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게 오늘 고넬료는 세 가지로 나타나서 예배와 기도와 사랑의 실천으로.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예배와 그리고 뭐예요? 기도와 그 다음에 사랑의 실천이 구제잖아요. 그래서 로마 백부장이었지만 그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는 참된 경외의 삶을 실천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신분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이제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나와요. 고넬료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의 삶이 예배와 기도와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났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받아들이느냐, 그 고넬료의 신앙을 높이 평가한 증거가 두 가지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상달과 기억하신 바가 되는 거예요. 자, 3절 4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2절 3절 4절 3절 4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자,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지금 엄청난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들이 대통령께, 여러분들의 탄원이나 여러분들께 대통령에게 상달이 됐다, 그리고 대통령의 생각에 기억하신 바가 됐다, 그건 엄청난 사건인 거잖아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구제와 기도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구제와 기도. 야,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자, E.M. 바운즈라는 사람은 E.M. 바운즈의 책을 한번 띄워보세요. E.M. 바운즈가 보면은 프레어, 이렇게 기도라는 이 책에서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그 하나님의 일 그 자체다. 여러분들이 이 얘기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뒤에 가면은 그 기도가 하나님 일 자체라는 게 이제 조금 이해가 돼요. 저는 이 E.M. 바운즈 책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82년에 일주일 금식하고 4년을 제가 보장받았잖아요. 제가 다닌 교회도 아니에요. 제천제일교회는 4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된 거는 제가 일주일 금식하고 4년을 보장받았는데, 제가 그냥 하면 안 믿잖아요. 제천제일교회 100년사에 제 이름이 턱 나와 있잖아요. 제가 그때부터 좋아한 책이 있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선물해 준 책이에요. 한번 책 보세요. 기도의 능력이란 책 띄워주세요. 25년 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두껍지도 않아요. 이렇게 얇아요.
기도의 능력에 지금은 너덜너덜한데 하도 읽어가지고. 그래서 E.M. 바운즈는 프레어라는 기도라는 책에서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 일 그 자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 책을 한번 더 띄워줘 보세요. 앤드류 머레이는 요 책이에요. With Christ School. 근데 그냥 스쿨이 아니에요. In the School of Prayer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를 배우는 학교에서 번역은요 반역이에요. 이 번역자들이 책을 번역할 때 막 붙여. 그냥 원어대로 하면 안 팔리니까 막 쇼킹하게 막 책 이름을 붙인다고.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를 배우는 학교에서 이 책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 자신을 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앤드류 머레이 박사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여는 거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가 이만큼 중요한데 우리가 흐리흐리잖아요. 아유, 권사님 장로님 기도 좀 하시죠. 아유, 뭐 바빠서요. 이 바빠서의 얘기를 잘 글을 써놓은 책이 있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썼던 책을 한번 보세요. Too busy not to pray.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보세요. 이게 참 번역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상달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오늘 11시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기도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5장 8절에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5장 8절로 가보세요. 그 향이 뭔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자의 상달, 윗상자에다가 도달할 달이에요. 그러니까 위까지 도달했는데 거기가 어디냐? 하나님의 보호자에 올라가서 상달이 됐다는 거예요. 보호자 앞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상달이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아나바이노예요. 하나님께 올라가다 하나님의 보호자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뭐가? 기도가. 여러분들이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를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고 그 다음에 고넬료의 신앙을 성부 하나님 평가하는데 내 귀에 기억하신 바가 됐다. 자, 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아니, 그거 말고요. 사도행전 10장 4절 보세요. 자, 고넬료가 주먹을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자의 상달로 끝난 게 아니에요. 기억하신 바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 헬라 원어가 무네모시논이에요. 무네모시논은 영어로 하면 메모리얼이에요. 메모리얼인데 추모와 기념물과 기념하는 것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영어 다른 표현으로는 리멤버런스예요. 리멤버런스는 기억과 추억이에요. 근데 이 영어 표현이 조금 잘못됐어요. 기억하신 바가 됐다라는 것은 행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단어가 기억하신 바가 됐다는 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야 우리 밥 한번 먹자, 내가 기억하고 있을게. 근데 우리는 기억했다 그러면 머릿속에 메모리만 하는 거예요. 그냥 입력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신 바가 됐다라는 뜻은 행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고넬료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바꿔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혹시나 암 환자, 항암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잘 살겠어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기억하신 바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가. 그냥 영어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메모리얼 리멤브런스라는 건 추억, 기억, 그게 추억과 기억에 남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 증명이 뭐냐? 여러분들이 조지 뮬러가 5만 번 응답받았는데 거기 보면 너무너무 재미있는 게 나와요. 5만 번 응답받은 책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조지 뮬러 책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애들이 그릇 놓고 막 두드리면서 기도하는 게, 감사 기도하는데 문이 탁 열리면서 빵 수레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인간이 기억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됐다라는 건 하나님이 그 기도의 내용에 행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고넬료로 보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저 요파 항구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그 다음에 단어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고민을 하나님 앞에 상달고 기억하셔가지고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에 맞는 사람을, 길을 예비하고 사람을 준비했다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자, 예를 들면 하나님의 노아를 기억하셨다. 노아를 기억하셨다 그러면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거, 그 다음에 홍수를 멈추게 하는 것이 그게 기억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셨다? 그러면 한나의 기도를 기억했는데 하나님, 제가 자식이 없어요. 자식을 좀 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잉태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아까 빌 하이벨스의 책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엄청난 게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고,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보좌에 상달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뭐 했다? 기억하신 바가 됐다면,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이 구제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기억하신 바가 됐다면, 오늘 이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그 실천의 삶과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기억하신 바가 돼서 하나님이 행동하기 시작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허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상달이 되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게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고, 기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동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가정에는 사업을 일으키는 거에 행동, 어떤 사람은 병을 치료하고, 어떤 가정은 그 문제가 뭔지 그거를 하나님이 풀어가기 위한 행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억하신 바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아멘. 뭐 해야 돼? 해야 돼.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기도는 공중에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좌에 상달이 되고, 천사가 향로에 담아서 상달이 되고, 상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행동으로 일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가정에는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어떤 가정에 건강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어떤 가정에 사업이 풀어지게 되고, 어떤 가정에 질병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고넬료의 신앙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지금 성령이 여기 있는 성령이 역사하는 게 없어요. 아직 복음을 듣지도 않았던 이 고넬료에게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하고 예수 잘 믿읍시다. 다시 한번 신앙생활 잘 하십시다. 자, 다시 한번 아무리 바빠도 기도합시다. 바쁘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그 의미는 행동하기 시작하고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허접한 게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창조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창조의 하나님이 행동으로 취하기 시작하면 안 되는 게 없다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하나를 더 안 했는데, 자,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그 자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거기 있고요. 그 부분이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정의하면 삶 자체가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 자체가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항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고넬료 하면 삶 자체가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삶 자체가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상속권자가 됐잖아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고넬료보다 훨씬 센 수준에 있는 거예요. 왜? 고넬료는 지금 복음을 듣지 않은 그런 상태였지만 우리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고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권자니까 우리의 기도는 더 상달이 더 빠르고 하나님이 기억하심이 더 빠른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잘 하십시다. 주일날 있어야 잘 위치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